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되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조지 왓슨 박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뛰어남의 예배, 두 수준의 예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의 수준에 머무르는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가 하면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뛰어나심 때문에 예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뛰어나심 때문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시로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성품,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분이 무한한 능력으로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시지만 그 초월층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수준의 예배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의 찬송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주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감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 10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송의 핵심은, 다윗의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탁월한 예배를 그는 드렸죠. 다윗은 예배의 사람인데 다윗은 탁월한 수준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진수지요.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6장 7절에 다윗은 자신이 준비한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만 드릴 뿐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예배의 컨텐츠를 만들고 구조를, 체계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의 감사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면서 시편 92편 기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도 찬양하지만 아주 많은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양을 할애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굿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예. God is so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의미는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분, 따를 만한 분, 칭송할 만한 분, 사랑해도 손색이 없는 분, 후회가 없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이 땅의 언어로 말로 필설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 그분은 so good이다. 예. 좋고 최고로 좋은 것이다. 좋은 분이다. 그렇게 표현할 뿐. 여러분 그 감정을 알잖아요. 그 사랑하는 분에 대한 그 좋은 감정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알잖아요. 그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그분에겐 불의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자하시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잘못해서 혼이 날 때는 3, 4대까지. 그럼 얼마입니까? 숫자로 말하면 100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쫓아내신 후에 5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5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흩으실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산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음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똥을 쳐먹고 그래서 부자의 땡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탐욕이 목에 끝까지 찼던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셔서 5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회복은 50년 만에 회복됩니다. 3, 4대까지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하시는 인자를 베푸시는 것은 1000대까지 베푸신다. 1000대까지. 1000대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1000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1000은 무한한 것을 말합니다. 긴 장구한 세월.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영원하다.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고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품에 우리가 살 거거든요. 그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의 품에 그 사랑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그 사랑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대까지 베푸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구절인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를 찬양하며 자랑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엘사다이로 표현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할 때는 강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츠바옷 하면은 삼라 만상의 하나님. 그런데 야훼라고 말할 때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약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신 여러분,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이 이 생명이 코에 있는 이 인생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자기 몸을 찢어 언약을 지키시기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후손과 언약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 안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안전한 분, 자기 몸을 찢어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 제가 성서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 아내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규칙대로 기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찬송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왕 같은 족속이고, 왕 같은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쁜 아이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쁘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이 예쁘다고 하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50년, 55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늘 못생겼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수십 년이 지나서
그래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예쁘다고 하신다고. 그래서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중일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질투를 부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를 덮으시는 부분들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그분이 결혼관이 있었는데 처녀 때 결혼하는 것이 학벌이 좋은 사람, 직장이 학벌이 어떻느냐, 직장이 어떻느냐, 어떻게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거는 상관없고 오직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된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신지를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이 각자 다르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시편 106편 1절로 3절에서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부터 초월해 계시고 우리의 공간으로부터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 육체로부터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도 갇히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하신다고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의 자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세요. 제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을이니까 색깔이 노랗잖아요. 나무들이. 거기 노란 색깔 가운데 빨간 단풍잎 가운데 하얗게 하늘거리는 억새의 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내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해 우리와 상관없을 만큼 광대하시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일상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파마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까지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낚시, 축구 좋아하세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녀가, 자기 백성들이 좋아하는 취미, 음식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껏 즐기세요. 그러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앉아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언제나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속하시고 막 예속하시고 윽박지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가까이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버지. 여러분, 저 아영이가 여러분 보셨죠? 입에 달아있어요. 아빠. 저에서 보세요. 눈이 동그랗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입으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영진 집사님, 아빠 들으면 어떻습니까? 녹잖아요. 뭐가 아깝습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안아주고.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관계하여 내재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의 구조가 되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탁월한 예배라는 겁니다. 탁월한 수준의 예배, 감사라는 겁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약속하신 그 죽기까지 찢어지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키시는 그 선하신, 그 인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빠. 천번 만번 들어도 거슬리지 않는 아빠라는 그 아이의 외침. 그거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행사와 그가 하신 일을 인하여 감사하라. 시편 기자의 감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2절로 6절 이렇게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들. 그러면서 또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적과 기사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적과 기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의 존재가 됐었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어 다시 두 번째 태어난 자는 두 번째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지옥이 두 번째 죽음인데,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인데요, 그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민이 샘이 아버지 천국 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는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나서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두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는다. 이 두 번째 죽음은 지옥을 말하죠. 육신의 죽음이 한 번 죽음이고 두 번째 지옥 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런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 엄마로부터 육신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늘로부터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만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죽지 않습니다.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태어나겠습니까?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마음대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마음대로 결혼도 할 수 없고 마음대로 이사도 갈 수 없고 마음대로 잠도 잘 수 없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자녀들, 소중한 가족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노예, 사단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단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로도 불가능합니다. 불로초를 찾아도 안 됩니다, 이건. 오직 사단의 결박을 꺾으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 흘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압제를 예수부터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사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위해 행하셨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소망이 없었습니다. 뭘 할 거냐 물어보면 할 게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죄악으로 가득한 나 자신을 보았습니다. 동성애자들요,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정상입니다. 짐승과 관계를 하려 하는 거요,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정상입니다. 진짜 극히 정상입니다.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우리가. 짐승 같은.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타락된 존재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져주신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왜 목숨을 잃는지, 목숨이 떠나가는지, 의학적으로는 뭐 심장이 정지됐습니다. 뇌가 멎었습니다. 뭐 가다출혈입니다. 뭐 쇼크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은 사람은 어둠의 세력과 싸우도록, 어둠의 세력과 싸우면서 승리를 누리도록, 승리의 기쁨을 매번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믿는 너희들도 승리를 누린다. 이 승리를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 승리를 누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리고 승리의 노래를 드리고 승리의 노래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합니까? 어린 양으로 이기신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이 땅에서 노래를 잘 불러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노래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라는 것은요, 어릴 때 노래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서는 노래가 안 됩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부교육자들 가운데 한 분 전도사님이 노래가 안 돼요. 부교육자들이 예배 인도를 하거든요. 1부, 2부, 3부. 그러니까 이 찬양이 마이크로 안 되니까 이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승리의 노래를 늘 불러야 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이한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늘 경험하고 늘 체험하고, 그래서 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는 노래는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래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유행가, 그런 노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입니다. 환희에 가득 찬 노래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그 모든恩택을 잊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기적이고 이적이다, 표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다윗이 105편, 106편 계속 이어지는데요. 106편에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윤택한 은혜를, 놀라운 가나안을 축복을 받는 이런 은혜를,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는 승리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역대 7장 3절 6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때는 솔로몬이 타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고 식어갈 때, 그는 인본주의적으로 정책적인 정책혼을 함으로 나라가 우상의 천지가 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슬픈 결말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부하는데요.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0절로 11절 그러면 건축하지 않은 집을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파지 않은 우물을 또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이거 제가 2주 전입니까 말씀드렸죠. 부산의 해성교에 있는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또 교제할 일이 있어서 교제하는데 다시 또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집도 없다. 그래서 나는 신명기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베푸신 수많은 은혜, 이적과 기사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그 계명대로, 규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면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을 먹게 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너는 조심하여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여 섬기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택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실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라.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부산 해성교회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청년회 때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요 대목을 부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다시 그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그 결단했던 그때 그 감정이 솟아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에 대한 그 은택에 대한 감사여야 합니다. 그 은택은 기이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무엇이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도록. 바울의 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지어 불렀던 노래와 같은 노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은혜와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라. 그 노래를 바울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고 오늘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사와 그가 행하신 일을 감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시편 105편 3절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4절은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103편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능력을 보이셨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60만 3,548명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기도 응답 그것만 구했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난 결과는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못 보았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떨어지지 않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잘 살았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랐어요.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이슬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지 않았어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그분을 구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여 하나님 그분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 차이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오르시잖아요.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 사람이 빨래를 해서 어떤 세탁기의 세탁으로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희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때 구름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의논하셨다. 그렇게 학자들이, 예수님이 확인하셨다. 그렇게 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패한 것 같지만,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오직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만 구했던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결정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셔야 될 것들을 확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큰 감사입니다. 시편 105편 6절에서 여호와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뇌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르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온 세상을 공정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자기 것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쟤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행복이 구원받은 행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지만, 그 중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목적하여 구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감사합니다. 뚜렷한 차이를 느낍니다. 목사님들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외부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뚜렷이 구분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저들과 무엇이 다른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 그 마지막 종착역에는 어떤 결말이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특징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보이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었지만 모세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선명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패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셔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사람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어느 주일에 설교할 때에 제단사가 치마를 탁 자를 재듯이 정확하게 자를 재고 하잖아요. 치마를 몰 때 정확히 해야죠. 몸에 이렇게 재면은 몸은 작은데 치마를 크게 만들다든지 치마를 작게 만들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자를 때가 딱 하시는데, 모세 그거를 보실 때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라고 보셨던 거지. 자를 딱 재서 보여주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특징은 현재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그 신앙의 특징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 사랑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랑은 탐심이요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고 탐심이 버려지고 세상 사랑이 딱 내려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어떤 기쁘고 희로애락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즉각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신앙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죄를 이길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가 분명하여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2021년 추수감사절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사와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초청하셔서 길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랑을 다루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고난에도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죄를 이길 능력을 소유하여 또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가 분명하여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2021년 추수감사절이 되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오 복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야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말씀을 생각